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이제 작은 문제들인 것이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좀 시험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 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참 별거 아닙니다. 뭐 누가 뭐래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이제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까지 이제 되던 것이죠. 그냥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하시라고, 뭐가 이렇게 그분이 나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분의 말투가 싫다고 말이죠. 그분의 그 표정이 싫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늘 아주 작고 이제 사소한 부분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깨질 위험이 생겼는데 왜 그랬는가? 이제 살펴보니까 강대상 위에 카펫을 놔야 되느냐, 마루를 놔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갖고 이제 싸우는 거고, 전에 미국에서도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이제 피아니스트가 오르간을 쳤다가 피아노를 쳤다가 하면서 오르간은 강대상 위에 있는데 또 피아노는 강대상 밑에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곡 치고 한 곡 내려가 치고 한 곡 올라가 치고 반복을 하기에 저분 참 열심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누구는 오르간 좋아하고 누구는 피아노 좋아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며 치는 거라고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제 평가, 마지막 그에 대한 인생의 행적에 관한 요약적인 기술인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리의 딸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항상 어떤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할 때 항상 누구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인생이 태어난 것은, 한 인생이 세워진 것은, 한 인생의 삶의 발자취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삶의 영향력은 그의 인생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유다의 왕들에 관해서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이제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모로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2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기가 평가하는 아주 하나님을 따랐던 세 명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요시야, 이 세 사람은 아주 역대기 기자가 평가하는 너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평가에 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에 관해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땅에 산당을 철거했던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백성이 여전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백성이 마음을 정했다. 뭐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은 여호사밧이 아주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을 간과한 거죠. 항상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결국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 거예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작은 사소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작은 죄조차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잘 믿죠. 그런데 집에 이제 가보니까 옛날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을 적 이제 붙여놨던 작은 부적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에이 뭐 저런 거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작은 부적 하나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면은 그럼 저렇게 작고 사소한 하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저것도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작은 죄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 가정이 또 가족이 또 내 주변 사람이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은 이 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도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역대기 기자가 어느 출처를 사용해서 지금 여호사밧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 그것은 뭐냐면 34절에 이 외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 중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그 실수와 잘못을 한 부분을 이 역대기 기자가 이제 평가해 놓고 있는 대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의 내용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단어, 그것은 나중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나중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세일산 자손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까? 이 여호사밧의 그 위대한 고백,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이 고백이 어찌 본다면 여호사밧의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제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신실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엄청난 이 3개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서 그의 승리는 엄청난 그 승리였음을 이제 성경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덤으로 주셨는지 그 전리품만 거둬들이는데 3일이 걸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이제 복을 주셨던 건데요. 이러한 복을 받고 이제 그 나중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이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이런 복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그가 전에 넘어지고 실수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딱 끊고 하나님 뜻대로 섰어야 되는데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아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그냥 이 아하시야와 그냥 얼굴만 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36절에 보면은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이 연합했다. 얼마나 그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종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연합했는지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교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교제했던 이유,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아마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 영화를 다시 회복하려고 마음을 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수많은 나라에 무역선을 이제 띄웠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던 장소인 에시온게벨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북쪽 왕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쪽 왕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지내면서 이제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37절에 보니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대단한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이제 예산을 나라의 국고를 다 거기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배를 만들고 무역선을 띄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대로 여호사밧의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다 허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35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교제했던 아시아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신이 악을 행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19장의 2절에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을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예후를 만났을 때에 그때 예후가 했던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 왜 왕은 악한 자와 그렇게 어울리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예후의 그 말이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이제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은 항상 넘어지는데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 전혀 다른 것, 전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에 넘어지는 분은 항상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어떤 여자 관계로 넘어지는 분은 항상 여자 관계로 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항상 어떤 그 자존심으로 넘어지는 분은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넘어지는 분은 그 말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늘 시험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뭐 언제는 또 돈, 언제는 또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렇다면 그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늘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내가 어떤 부분에 넘어진다면, 예를 들면 여자 문제로 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넘어지는지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내가 말씀의 방어막을 쳐서 내가 지혜롭게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 은혜로 삽니다. 늘 그 고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지, 다들 연약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늘 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